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과서적인 공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공식 말입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내가 좋은 신앙을 또 가지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의 그런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경우가 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 아닌데도, 좋은 신앙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행실이 정직하고 바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의 또는 축복의 그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과 축복의 통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유다의 왕 아비야가 등장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을 조금 넘기셔서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비얌이라고 했는데 아비얌이나 아비야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예? 자, 그렇게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향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성경이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고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이제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13장에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비야 왕의 어떤 하나의 사건, 이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소개해 주느냐면 하나님이 아비야 왕을 높여주거나 이 사람을 닮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셨고 그의 편에 서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는 신앙이 좀 약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은 확 붙들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보다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거는 좀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좀 이런 거는 하라고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을 하죠. 근데 아비야는 안 그랬어요. 자기에게 다 유리한 말씀은 딱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불리하다 싶으면 다 버려버리고 다르게 생각해버리고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착 읽다가 갑자기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 오면 그걸 덮어버리고 다른 곳을 펴서 읽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이 아비야의 그러한 모습을 이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아비야가 무슨 말씀은 그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붙잡았고 무슨 말씀은 그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미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려고 이제 대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는 아비야가 왕이었죠. 40만 군인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그 두 배인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러한 속에서 이제 유다의 왕 아비야가 왜 우리와 전쟁하려고 그러느냐, 도저히 나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이제 전쟁하려고 이제 싸움하려고 이제 어느 한 곳에 이제 그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유다가 어디에 있느냐면 스마라임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무리,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이 5절 말씀이 바로 아비야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시키지 않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 그럴 때에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인데,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언약을 하나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아비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내가 너로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대대로 네 자손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지금 아비야가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왕하고 싶어서 왕하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러 지금 다윗의 왕국을 네가 치러 왔는데 너희들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치는 거 아니냐. 그건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무슨 나라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유다는 누구의 나라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나라입니까? 왜 여호와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나라에 앉혀놓으셨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이 사람요, 참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을 주고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세워주겠다는 이 약속, 요거 탁 붙잡고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어떤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탁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너희들이 유다를 대적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러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나라다. 우리에게는 그럼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 나라 치러 온 거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치러 온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라고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 사람 정말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제사에게도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지금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것 같아요. 계시는가? 계시는 거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거 같기도 하고.
자기가 느껴야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느끼지 못하면 안 계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고 믿는 자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립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여호와와 싸우는 전쟁을 지금 하려고 온 거다. 너희가 어떻게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 아비야는요, 자기가 손에 대는 말씀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걸 또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하고 나라를 나누어서 열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를 반역한 르호보암 왕이 자기를 반역한 여로보암 왕을 공격하고 다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켜 놓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배반하여서 너희가 지금 반역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십시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나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이 스스로 강하게 되었어요? 남봉과 잡배가 모여서 나라가 형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건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끌어가는 유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로 사용하셔서 지금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확 붙잡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바꾸어서 역사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만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정도 볼 것 같으면, 야, 이 사람 이거 참 좋은 신앙인도 아닌데,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네 라고 어떤 그런 반응이 저는 그렇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비록 한 구절 말씀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앉아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와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비야가 인물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압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와서 너를 징계의 막대기로 서서 다윗의 자손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채 또 아비야가 분명히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싸움을 거는 것은 지금 대적이 아니고 여호와께 싸움을 거는 것이다. 분명히 말을 해서 그 마음이 뜨끔했을 텐데 이 여로보암 왕은 개의치 않고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수에 의해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40만 대 80만 명.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유다를 중간에 두고 자기들은 이 양쪽으로 군대를 이렇게 두어서 소위 말해서 유다 뒤편에 복병을 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작전으로 그냥 이 유다를 그냥 공격해서 말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서 대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개의치 않게 그냥 공격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자,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 자,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 후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그러면서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더라. 지금 전쟁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갑자기 돌변해 버렸어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돼 버렸습니다. 유다는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보니까 얼마나 죽었느냐면 50만 대군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다는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15절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치러 왔다. 너희가 지금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결국은 50만 대군이 죽고 많은 성들도 빼앗기는 그런 참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아비야의 믿음이나 그의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자였지만 약속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 아비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의와 상관없이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좀 윤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그런 어떤 부족한 삶인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문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도, 도덕성이 좀 결여되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다른 건 다 버려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 다 버려버리고 유리한 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비아는 한 구절이지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비록 열왕기에는 그의 죄악상,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별거 아닌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의 능력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는 밤에 이렇게 잠을 잔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참 힘의 겨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불안하고 불안 안 하고 늘 기쁜 게 아닙니다. 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긴 밤을 이방 저방 거실 돌아다니면서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도 참 뭔가 마음의 불안함과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늘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왠지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자꾸 어떤 문제들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지만은 잘 생각은 안 나고 참 괴로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말하기도 싫었고 그냥 등을 돌린 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출퇴근하면서 늘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제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제 마음에 그것이 서서히 다시 이렇게 심겨집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지금 이 힘겨운 거, 이 참 아픈 거, 괴로운 거, 이것이 왜 자꾸 주어지는지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지금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지금 좀 괴롭지만은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래, 지금의 내 고난이, 지금의 내 힘겨움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여시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시는 일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자.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가 다 분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냥 믿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데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날 밤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런 힘겨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응답을 갈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로 제가 이 마음이 옮겨지는지 그날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연구를 하지요. 주님과의 그 시간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모르는 그런 불신과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나를 다시 단단하게 메워주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내가 말하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야 왕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신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응답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힘에 겨울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주님은 그래 네가 목사니까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창조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고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야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한테 유익되는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구절 때문이라도 그 살아있는 말씀, 신실한 말씀을 그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좀 불의하게 살더라도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지금 계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큰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삶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나 주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삶보다 말씀 붙잡고 주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니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실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며 그 말씀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주야로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